방금 읽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사성어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잠자리에서 잠을 자는데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린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 자리에서도 같은 자리에 있지만 다른 마음들 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가끔 집안일을 부탁하는데 아내 보기에 남편이 하는 것이 영 탐탁치가 않잖아요. 다들 그렇잖아요. 시켜놓으면 괜히 시켰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래 그냥 이제 그만해 내가 할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남편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게 일하고 있구나,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먹고 더 열심히 도와줘야 되는데 남편들은 어떡하죠? 바로 소파에 누워서 TV를 틉니다.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해요? 화가 여기까지 나서 퉁명스럽게 얘기하면 남편은 왜 그런지 모르면서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남편은 이제 그제서야 이제 등골이 오싹해서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어째 바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정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간증인 거죠. 네, 좀 더 그 마음을 알아두고 그 마음을 품고 이제 저 열심히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모르는 게 많은 남자들입니다. 그건 몰라서 그런 거니까 때로는 아내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한 곳에 있어도 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도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질문을 보면 이 질문의 그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이 있기 전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는 7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는지,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표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사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야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경황이 없어서 떡을 챙겨오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찾으시는 줄 알고 그 걱정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야말로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 앞서도 이야기했던 동상이몽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비단 제자들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설교를 듣고 있어도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른 채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제대로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깨닫지 못하는지,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설교를 들어도 왜 깨닫지 못하는지를 교훈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표적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표적만을 구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시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또 심지어 며칠 전에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과 또 칠병이어 기적을 많은 사람 앞에 보여줬습니다. 벌써 수많은 표적,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왜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바리새인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표적을 계속 구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셨던 기적들이, 표적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표적은 자신을 구원해 줄,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또 어떠한 계획을 보여줘야만 했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뭔가 특별하긴 한데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이 아닌 다른 표적들을, 아니 오히려 자신들을 책망하고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다른 표적을 구하면서 그것을 만족시키지 않을 때 가차없이 예수님을 힐난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깊은 탄식을 하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자신들의 틀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표적만을 구한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했고 그러기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 당연히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우리들도 이렇게 표적만을 구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을 정해놓고 거기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내가 원하는 말씀만 찾아서 읽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말씀만 믿으려고 합니다. 옛날 유머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시골 버스에 한 목사님이 타셨는데 공교롭게 자리가 맨 뒷자리에 한 자리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았는데 한쪽에는 예쁜 여성분이 앉아 계셨고 한쪽은 조금 나이 많고 못생긴 여자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험난한 시골길을 버스가 달리는데 예쁜 여자 쪽으로 버스가 기울이면 목사님께서 속으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다른 한쪽으로 쏠리면 목사님이 속으로 주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나이까 라고 기도했다는 유머가 있습니다. 유머예요. 그런데 이 유머가 그저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표적만을 구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찾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봉사만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교회에 요구하고 목장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때론 분노하고 때로는 비난하기에 이르는 거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진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어렵고 심지어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표적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수많은 표적들, 수많은 말씀들,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그 말씀들을 통해 진짜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나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나의 틀로 예수님을 가다 놓으려고 할 때마다 주님,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를 계속 묻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간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주님이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깨닫게 되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는 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두 번째는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음이 둔하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탄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를 하니까 떡 이야기하는 줄 알고 자신들이 떡 하나밖에 챙기지 못한 것으로 인해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이렇게 엉뚱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말씀은 마음이 둔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둔하다는 것을 박정근 원로 목사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다라는 책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발에 굳은 살이 박히면 우리는 세숫다에 발을 담그고 불린 후 그 부분을 잘라냅니다. 그런데 살을 자르는데 그곳이 아픈가요? 아프지 않습니다.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굳은 살은 내 몸에 붙어있는 살이지만 신경이 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에 박힌 그 굳은 살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이 땅의 것에 매여 있는 데서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떡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제자들 마음속에 깊이 박혔던 것은 무엇일까요? 떡. 제자들의 마음속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으니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교훈이 들어갈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제자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제자들만의 문제였다면 성경에 이 본문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병이어의 들에 계셨던 주님, 칠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던 그 주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때때로 기적을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훈을 알아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이 힘들 때 또는 몸이 아플 때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사업이 잘 되게 하면서도 깨닫게 하시고
또 몸이 건강하지 않게 되면서도 깨달음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후 어떻게 행동합니까?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더욱더 그 건강에 온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제 다시 나는 아프지 않으리 라고 하면서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그 다음에 더 물질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나의 삶에 개입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자리를 했던 실수를 우리로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떡을 이렇게 풍성하게 만드시네. 그러니 떡에 집중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삶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들이, 예수님의 일하심들이 오직 그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면 그것은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땅의 문제만을 위해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마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신방을 하다가 한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간증이었냐면 남편과 결혼할 때 남편이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나는 믿는 사람이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떡합니까? 나 교회 잘 다닐 거야 당신이랑 결혼하면. 그렇게 해서 그 약속 철썩 믿고 결혼했더니 점점 교회를 안 나가는 거죠. 교회 나가서도 졸다가 점점 이제 교회 나오지 않고 이제 토요일마다 술 먹고 늦게까지 자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수십 년이 지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그 미움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도 많이 하신 거예요. 남편이 바뀌어지길. 그러면서 남편이 제발 바꿔주세요. 주님 제발 제 남편 바꿔주세요. 남편이 사탄으로 보여지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계속 하신 거죠. 그런데도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몇십 년 됐는데도. 그래서 그 미움이 이 깊숙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를 하시다가 어느 순간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상한 그날따라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 모습을 잘 생각해 보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 제발 이 믿지 않는 남편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근데 그 음성을 듣고 조용히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라고 존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갑자기 마음 가운데 내가 죄인이란 사실이 딱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 남편 바꿔주세요. 저 죄악된 남편 제발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그 죄악된 모습이 나에게도 가득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날 펑펑 울으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남편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제 모습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가 바뀌면서 남편의 어떤 모습으로도 사랑하게 되면서 남편에게 좋은 것들도 더 해주고 사랑한다는 얘기도 해주고 여전히 밉고 욕이 여기까지 나오지만 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편이 서서히 바뀌는 것을 경험했다는 간증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삶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내 뜻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둔하여서 듣지 못하고 내 남편 바꿔주세요라고만 기도했었는데 어느 순간 주님의 뜻하심이 그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죄악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기적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내 삶의 기적이라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이렇게 이적을 행하면서 계신 거예요. 단순히 죽을 병이 낫는 그런 기적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그런 세상 기적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내가 둔하여서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이적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우리가 주님의 교훈을 깨달아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가 문제에만 해결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떡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아무리 많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이 둔하지 않길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민감하길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마음 둔해진 것을, 그 굳은 살과 같은 그 마음을 도려내고 주님께 더 집중한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삶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고 나의 삶의 기적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삶에 주시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삶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또 그런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사인이 잘 안 맞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그 마지막은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에게 기적, 아니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왜 깨달음을 얻지 못해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그 책망을 들었을까요? 그것은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표적이 따르고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표적을 따르고 마음이 둔하여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네 틀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모습은 마치 바리새인과 같고 떡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헤롯과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깨달음을 방해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기에 제자들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여기서 누룩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조금만 넣어도 밀가루를 부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적은 양이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헤롯의, 즉 나쁜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끼치게 되니까 그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나쁜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것들을 통해 진리를 깨닫지는 못한 거죠.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기적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더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겁니다. 그 바리새인과 헤롯의 그 영향력을 떨쳐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짜 진리신 예수님을 알아가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보기 위해 힘쓰고 말씀을 듣기 위해 힘쓰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아니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지금도 나를 뒤엎으려 하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나에 맞는 표적을 구하고 떡을 구하는 그 누룩들을 벗어나기 위해 말씀 앞에 서고 예배 자리에 서고 주님께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도하고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면 동시에 나의 죄를 씻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떡에 초점을 맞춰 떡이 없음으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만든 틀로 인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삶이 아니라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므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깨달아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진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이 역사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진짜 행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진리들, 또 세상의 가치관들이 누룩과 같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칠 때 그 누룩을 빼어내고 진짜 진리신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리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귀한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산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호세 카레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카레라이스라고 자꾸 생각이 나는데 호세 카레라스. 네. 클래식 음악계 전체를 통틀어 최고의 아티스트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음악 역사가 시작된 이래 1000만 장이 넘는 클래식 음반은 단 2장밖에 없는데, 하나가 카레라스가 그 두 음반의 주인공입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음악인이라고 칭송받는 그가 그의 명성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나이 41세로 백혈병에 쓰러지게 됩니다. 아직 포기하기 아까운 나이 41세로 백혈병으로 쓰러졌으니 얼마나 절망감이 있었을까요? 아직도 해야 할 것이 많은 나이, 이 세상을 떠나긴 어려운 나이였습니다. 오페라 라보엠의 주인공을 맡아 열정을 다하여 연습하고 있는데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예고도 사전 연락도 없이 다가온 것은 죽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손길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남은 평생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와 함께 힘들고 어려운 골수이식 수술과 화학치료를 받았습니다. 머리는 다 빠지고 손톱과 발톱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으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고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행히도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전 재산을 팔아 바르셀로나에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세웠고 그의 공연 수익금은 모두 이곳에 보내졌습니다. 그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다. 나는 백혈병과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아는 사람이 되었고, 나는 이제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중한 것은 그것을 잃을 때 깨닫습니다. 평소에 건강할 때는 건강의 귀중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물이나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많을 때, 공기가 풍부할 때 그것들의 고마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홍수로 먹을 물이 없을 때 물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고, 황사가 많은 지금 이 시기에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이 위대한 것은 그의 삶이 위대한 기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병이 나은 기적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그 사람은 그러니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시선은 그 사람이 백혈병 나은 것에 초점이 맞는 게 아니라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이 바뀐 것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돌아보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내 삶에 있는 이 기적들, 그 기적에 기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이루시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때,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나는 여전히 나의 떡에 집중하고 있는데 내 문제가 해결하기에 그 생각에 매여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무엇일까?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은 채 나의 떡에만 집중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했던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는 오늘 그 고통을 같이 아파하면서 그 고통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고 나의 뜻이 너를 향한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굳은 살이 밝혀서 여전히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나에게 오늘도 이야기해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나를 사랑함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 아직도 깨닫고 못하고 있어? 괜찮아. 그래, 내가 계속 너와 함께하면서 이야기할 거야.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박힌 그 굳은 살을 떼어놓고 세상의 그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으로 막혀있는 귀와 막혀있는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